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이 구절에는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청종하다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독자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그 6주의 시간 동안에 가족하고는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2달이 이제 지났을 때쯤, 6주가 지나고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가족들과 통화하는 너무나도 들뜬 마음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빠, 저예요. 이제 드디어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했더니 아빠가 딱 하신 말씀이, 야, 너 리모컨 어디다 두고 갔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리모컨을 잊어버리고 아들한테 찾는다라는 사연이었어요. 오랜만에 전화 온 아들에게 묻는 것이 잘 지내냐 이것도 아니라 리모컨 도대체 어디다 놨냐고 이야기했다라는 이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어디다 무엇을 두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우리 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부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전화기 안에 인포메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부탁을 하셔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불편할 수 있지요. 전화번호 잊어버리고,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배운 것도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고, 상처받은 기억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와서 지금 보고하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라는 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감사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들어줬을 때 감사했다가 또 금방 불평하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인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 역시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요, 어제도 살아가면서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오늘 못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 말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허준 보셨죠, 다들? 허준은요, 첩의 자녀였어요. 양반의 자제와 혼인을 나중에 이 허준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게 큰 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고자 이가 의술을 펼치면서 나중에는요, 왕을 돌보는 어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허준의 신분이 점점 상승하는 게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준이 왕을 치료하는 어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첩의 자식이야 라는 이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했을까요? 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첩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신분이 상승이 되면 그 신분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죄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하고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타고서 시동을 걸고 가고 있는데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혹시 이럴 때가 있으면 좀 사실은 무섭기도 하죠. 근데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었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데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지금 다시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가야 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때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지금도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 자리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들어갔었다 그랬죠. 결혼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벌써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면서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아내들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식사도 하고 조별로 이렇게 막 서로 편지 나눈 이야기도 하고 또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혼자였기 때문에 조장님의 발을, 저희 리더의 발을 제가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항상 숙제를 줘요. 첫날에는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편지 쓰기. 그래서 저는 미래의 자녀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라고 해요. 이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숙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정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들, 또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네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이방의 나라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도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은요, 누군가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지고 겸손치 못하는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곧 멸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은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가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